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안전함과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세세히 부분 다 터치하고 이끌어가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나누는 오늘의 큐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메시아 곧 해방자를 기다렸습니다.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죽은 자를 살렸으며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질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열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가르고 풍랑을 잔잔케 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로마 군대를 격파하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으뜸이 되는 나라로 삼아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정해놓고 그게 아니면 거절하는 내 멋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하루에 서너 장 읽어서 1년에 성경 일독하는 성경 통독, 오늘은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에 이르는 말씀이죠. 구약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만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영접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영적 무지로 흔들리는 그들에게 모든 구약에서 행하고 말하던 제사와 성전, 율법과 천사, 모세,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를 영접하고 믿어 흔들리지 말라고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보낸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기자와 이적으로 그들은 해방을 받았고 피를 대문에 발라서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를 했고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구약의 종교가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흔들리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 히브리서 11장 13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떤 메시아를 만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천사와 비교가 되지 않고 모세와 비교가 되지 않고 모든 대제사장, 그 모든 제사장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았으니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요. 바라는 것들 아직 내 손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잡은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지 않았는데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증거가 될 수 없죠. 분명히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로 인정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증거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데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거죠.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걸 과학으로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과학적 증거로 믿는다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물을 드릴 때 그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산에다가 산 꼭대기에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순종했고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열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출발했고 삶을 살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치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그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전진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세상은 말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 정인들은 허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실천해야 될 덕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실천거리를 읽으면서 나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